저는 여기에 오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왔습니다. 저희 예배가 끝나면 거의 한 3시 가까이 되는데 우리 주찬양교회 문영근 목사님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저희 예배를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부지런히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4번 동안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가 섬기는 교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좋을지, 이런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4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DNA를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받은 DNA가 외모적인 것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질문 하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커서 장로가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신통방통하죠.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30살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박장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꽤 큰 시단이었는데 편지가 옵니다. 그냥 어느 동 박장로 그러면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박장로였는데 그분이 40 초반부터 머리가 여기까지 대머리가 졌어요. 저도 상당히 좀 머리가 좀 많이 넓은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넓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아버지처럼 분명히 나도 대머리가 될 거니까 그 대머리 되면 다 장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크면은 장로가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외모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다가도 뛰어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어쩌면 생업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아주 섬김의 DNA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가 새어머니입니다. 제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리 형제들이 5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호라비에 어린애가 5이 있는 집에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골 동네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첫 부임지로 오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계신 저희 어머니를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호스피스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보시면서 임종을 지켰고 또 우리 애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5살, 6살 요때 전도사님 집에 가서 잤어요. 저녁 때만 되면 전도사님과 한 입을 덮고 잤어요. 남녀 유별한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던 거죠. 지금 들은 얘기로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눈에 밟혀서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처녀의 몸으로 애가 5 있는 집에, 그것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가난한 집에 와서 시집 온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골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임을 첫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애가 줄줄이 딸린 그런 고아원이 있는데 제가 그 고아원의 원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생각에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런 섬김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던 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파독 1세대 어르신들을 섬기러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환자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되게 호스피스 하는 분들은 이 소진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지치고 번아웃 된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제가 항상 저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위로할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고통이 왜 있는지, 고난이 왜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고통의 선지자, 그런 별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치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우리 4절 5절은 우리가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4절 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질을 숭배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음란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지금 바벨론이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강대국이 지금 쳐들어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을 계속하면, 항복하지 않으면 많은 백성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줘야지 왜 항복하라고 하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왕궁 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하는 그러한 감옥 안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은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감옥이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런 토굴 속에 갇혀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다 고통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드라마 미생을 보셨습니까? 미생은 종합무역상사에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그냥 애환을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그런 종합무역상사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1박 2일로 근무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런 하루 매일 아침마다 사표를 쓰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어학하시는 분들, 뭐 말은 잘 안 되고 힘들고 성취감도 없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들을 많이 주고 계신 분입니다. 앞에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커다란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같이 왔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뭐 저보다도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 오기 한 6, 7년 전에는 좀 희귀한 병이 있어서 등에 있는 뼈를 거의 뺐다고 그래야 되나요? 빼가지고 핀을 16개를 박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는 거의 걷지 못할 것이다, 하반신 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탈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장애는 있지만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걸을 수 있게 만드셔서 베르린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정말 놀라운 감사가 베르린에 와서도 매일매일 넘쳐납니다.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고난을 겪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더 잘 알겠더라. 발걸음을 떼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용을 써도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재활 과정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재활 과정도 너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은 고난 가운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빛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이 고난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고난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더 평안이 오고 오히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몰라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은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전능하신 분께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몰라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파 보신 분들, 정말 고난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빠졌던 분들을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많이 아프면, 시간이 많으니까 병상에 누워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그런데 기도 안 됩니다. 아플 때 기도 잘 안 됩니다.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냥 외마디 기도, 주여, 이 말밖에는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한마디, 외마디 부름 가운데 있는 기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르짖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냥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부르라 그랬어요. 그냥 소리 찔러서 막 소나무 기둥 막 뽑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100%다 응답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응답이 안 됩니다. 더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러면서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그 뒤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종합무역상사 다녔고요. 호스피스에서 봉사를 했고요. 병원의 원목으로도 있었고요.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꽤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12년 동안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호스피스 하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의 마지막 목회 사역의 마지막은 호스피스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3년 뒤에 저는 교회를 사임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시고 저도 준비하고 후임을 정해 주십시오 하고 3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기한이 다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설마 그만두시겠나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섬길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1월 달에 사임을 하는데 11월이 됐는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가 그만두는데 사역지가 없으니까 막 여기 복지재단 어디 무슨 호스피스 기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혹시 거기 가서 일하면 안 되냐.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막 장로님들이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남겨놓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어느 간호사님이 여기에 파독 광부 간호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달라, 그렇게 호스피스 선교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가겠냐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심호를 하고 2월 첫째 주에 독일로 가는 호스피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와서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집도 구해놓고 그리고서 다시 짐을 싸러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못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뭐 대구의 신천지가 막 코로나 퍼졌다 그러면서 입국 금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기회다, 이제 좀 쉬자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저는 왜 여기에 묶여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프랑크푸르트가 아닌 베를린으로 하나님은 발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왜 베를린인지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베를린이 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한 분들이 베를린에 더 많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참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저의 사명을 확인하고 정말 헌신된 건지 하나님은 또 보시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연말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입국이 풀려서 베를린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보다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빨리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떠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회당의 시작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래서 모인 것이 회당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전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서기관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배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에 앞장서는 그런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에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서가 다시 시작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첩을 들인 분인나라고 하는 첩에게 괄시를 받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아들만 주시면 이 서름과 압박에서 저 못된 첩을 제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기도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한나에게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점점 바뀝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는 사사기의 흑암의 시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아들을 달라고 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이곳에 와서 그냥 환자들 섬기고 그분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하셨고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분들마다 보면은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 나가시죠? 그러면 안 나간대요. 고개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기도 제목은 그냥 환자들만 섬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그분들도 대부분이 환자입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 이것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존탁스 카페, 주일마다 카페를 여는, 제가 카페의 지배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집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1시마다 우리 해로가 있는 사무실에서 1시부터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육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육간에 강건한 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절에 나가신 분도 나오셔서 세례를 받고 또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나오십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나는 예전에 교회 옆에 살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 미션 스쿨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나와도 됩니다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기도할 때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테이블 6개 놓으면 4명씩 앉는 테이블 6개 놓으면 꽉 차는 그런 자리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30명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거의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오셨던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안 오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장소를 지금 있는 장소보다 훨씬 넓은 장소를 주시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땅 밟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아는 올 봄에 거기서 사진 촬영을 했던 곳, 저희들이 사진전을 했던 곳, 저희들이 행사를 거기서 하는 그 장소가 카페 자리입니다. 빌머스도르프 구청에서 거기에 8월 중에 그곳에서 카페를 운영할 사람들을 신청하라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응모를 할 겁니다. 그곳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그곳에서 어르신들의 쉼터를 만들고 어르신들이 와서 그곳에서 사랑방도 하고 또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멀리는 나중에는 그 건물에 이민자들을 위한 25개 기관들이 그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장소로, 선교의 장소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장소를 해로에 주십시오. 해로에 좋은 장소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또 기도 제목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밥 해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밥을 못 해먹어서 그냥 빵 한 쪽 드시고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함께 모여서 사는 시니어 그룹홈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해로가 돈이 많을까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원들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갔습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습니까? 물이 찰랑찰랑 차는데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발을 내딛자마자 물이 갈라지면서 물길이 마른 땅처럼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기록이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인내하시면 반드시 틀림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